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붉은 연꽃과 푸른 연꽃이 꼭대기까지 물에 푹 적셔진 듯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배어들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문가경에서 말씀하신 4가지 선정 단계를 통해 마음의 고요함과 즐거움, 그리고 욕망과 사악함을 떠난 상태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치 숙련된 이발사가 가루비누를 풀어 녹여 하나로 혼합하듯 우리의 신심도 조화롭고 안온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가나선의 대가 거장으로부터 받은 가르침처럼 우리의 마음도 죽착합창, 맴돌듯 죽착합듯 하여 하나됨의 상태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2단계 선정에서처럼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고 번뇌에서 자유로워져 만족과 뿌듯함이 가득 찬 상태로 모든 부분이 적셔지고 배어들기를 바랍니다. 차고 더운 물의 맛을 직접 느끼듯 부처님의 진리를 몸소 체험하고 깨달음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3단계 선정에서처럼 우리의 마음이 충분히 깊이 생각하고 모든 성현처럼 선정의 깊이에 이르러 붉은 연꽃과 푸른 연꽃이 물에 완전히 젖어 무성하게 자라듯 우리의 삶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과 삶에 깊이 스며들어 모든 고난과 번뇌를 넘어선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물은 붉은 연꽃 푸른 연꽃의 꼭대기까지 푹 적셔진 듯 배어들다 그 선정의 경지에 들어볼까요? 한때 인도 북부에 아사세 왕이 다스리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아사세 왕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항상 번뇌와 욕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왕은 부처님을 찾아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으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늘 번뇌와 욕망으로 인해 마음이 불안하고 고요함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왕에게 연꽃이 가득한 연못으로 함께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곳에는 붉은 연꽃과 푸른 연꽃이 무성하게 자라나 있었고, 연꽃들은 물에 완전히 젖어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연못가에 앉아 말씀하셨습니다. 왕이시여, 보십시오. 이 연꽃들은 물에 완전히 젖어 있습니다. 물이 연꽃의 꼭대기까지 베어들어 연꽃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마음속 깊이 배어들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어서 사문의 4가지 선정 단계를 설명하셨습니다. 첫 번째 선정 단계에서는 마음이 고요하고 즐거움과 욕망, 사악함을 떠납니다. 마치 숙련된 이발사가 가루비누를 풀어 녹여 하나로 혼합하듯 우리의 신심도 조화롭게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선정 단계에서는 마음이 집중되고 번뇌에서 자유로워져 만족과 뿌듯함이 가득 찹니다. 차가운 물이 솟아나는 호수처럼 우리의 마음이 오롯한 산매에 들 때 온몸이 베어들고 고요해집니다. 세 번째 선정 단계에서는 기쁨과 즐거움이 깊이 배어들어 몸과 마음이 만족하게 적셔집니다. 붉은 연꽃과 푸른 연꽃이 물에 완전히 젖어 무성하게 자라듯 우리의 삶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아사세 왕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자신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여 번뇌와 욕망을 이겨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왕은 부처님의 진리를 통해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아사세 왕은 연못가의 연꽃을 볼 때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마음의 고요함과 평안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는 더욱 평화롭고 번영하게 되었습니다. 옛날 인도의 어느 작은 마을에 가루다라는 이름의 이발사가 있었습니다. 가루다는 매우 숙련된 이발사로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의 솜씨를 칭찬했습니다. 그는 고객들의 머리를 정성껏 손질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 마을을 방문하셨습니다. 가루다는 부처님의 명성을 익히 들었기 때문에 부처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자신의 삶의 고뇌를 털어놓으며 마음의 평안과 고요함을 찾고자 하는 열망을 표현했습니다. 부처님은 가루다의 진심을 보고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가루다여, 너는 숙련된 이발사로서 비누를 풀어 녹여 하나로 만드는 일을 잘 알 것이다. 이제 내가 너에게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즐거움을 느끼는 첫 번째 선정 단계를 이야기해 주겠다. 부처님은 가루다에게 첫 번째 선정 단계를 설명하셨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마음이 고요하고 즐거움을 느끼며 욕망과 사악함이 떠나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 과정을 비누를 녹여 하나로 만드는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가루다여, 네가 비누를 물에 풀어 녹일 때 비누가 물과 완전히 섞여 하나가 되듯이 우리의 마음도 부처님의 가르침과 조화롭게 섞여야 한다. 그러면 마음은 고요해지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부처님은 이어서 가루다가 비누를 풀어 녹이는 모습을 자세히 관찰하라고 하셨습니다. 가루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비누가 물에 풀어져 가는 과정을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비누가 물과 완전히 섞여 부드럽게 변하는 모습을 보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이렇게 비누가 물과 하나가 되듯이 우리의 마음도 부처님의 가르침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욕망과 사악함을 떠나 진정한 고요함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가루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닫고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 명상과 수행에 정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명상에 잠겼고 마음이 점점 더 고요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후 가루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도 전하며 그들도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가루다의 이야기를 듣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마을은 점점 더 평화롭고 조화로운 곳으로 변해갔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질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찾을 수 있다. 욕망과 사악함을 떠나면 즐거움이 우리 마음에 스며든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마음을 물과 비누처럼 하나로 섞어준다. 조화로운 신심은 마음의 고요함을 가져온다. 명상과 수행은 마음의 평안을 찾는 길이다. 마음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하나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비누가 물에 풀어지듯 우리의 마음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녹아들어야 한다. 평화로운 마음은 고요한 물결처럼 우리의 삶을 감싸준다. 부처님의 첫 번째 선정 단계는 마음의 진정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은 삶의 모든 번뇌를 씻어낸다. 신심이 조화로울 때 우리는 진정한 안온함을 느낄 수 있다. 욕망을 떠난 마음은 맑은 연못처럼 고요하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길 때 우리는
삶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다. 고요한 마음은 부처님의 진리를 반영하는 거울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진정한 평안을 가져온다. 옛날 어느 깊은 숲속에 작은 암자가 있었습니다. 이 암자에는 많은 제자가 모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며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열심히 수행에 정진하던 제자 아난다가 있었습니다. 아난다는 매일같이 명상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마음의 고요함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난다는 여전히 거친 생각과 미세한 번뇌로 인해 마음의 평안을 완전히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이 문제를 상담하기로 결심하고 부처님께 나아가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매일 명상하고 수행을 하지만 여전히 거친 생각과 번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의 진정한 고요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아난다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근처에 있는 맑은 호수로 데려가셨습니다. 호수는 매우 차가운 물이 솟아오르는 샘이 있었고 그 물은 호수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호수가에 앉아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이 호수를 보아라. 이 호수는 외부에서 물이 들어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샘에서 솟아나는 차가운 물로 가득 차 있단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아야 한다. 두 번째 선정 단계에서는 거친 생각과 미세한 번뇌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 그리하여 마음과 몸이 만족과 뿌듯함으로 충만해지는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 부처님은 아난다에게 호수의 물을 손으로 떠서 느껴보게 하셨습니다. 아난다는 차가운 물이 손끝에서부터 전해지는 신선함과 맑음을 느끼며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겼습니다. 이 호수처럼 우리의 마음도 외부의 자극에 의해 흔들리지 않고 내면에서 솟아나는 평안과 만족으로 가득 차야 한다. 오롯한 삼매에 들 때 우리는 이 호수처럼 모든 번뇌에서 자유로워진다. 마음이 고요하고 즐거움이 충만한 상태에 이를 수 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아난다는 마음속 깊이 감동하였고 다시 암자로 돌아와 명상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내면의 샘에서 솟아나는 고요함과 만족을 찾기 위해 더욱 정진했습니다. 며칠 후 아난다는 드디어 거친 생각과 미세한 번뇌에서 자유로워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의 마음은 오롯한 삼매에 들어가 차가운 물이 솟아나는 호수처럼 맑고 고요해졌습니다. 그는 몸과 마음이 만족과 뿌듯함으로 충만해짐을 느끼며 진정한 평안을 찾게 되었습니다. 아난다는 이 깨달음을 다른 제자들과 나누며 부처님의 두 번째 선정 단계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아난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도 마음의 고요함과 만족을 찾기 위해 더욱 열심히 수행에 정진했습니다. 그 결과 암자는 평화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내면의 샘에서 솟아나는 고요함이 진정한 평안을 선사한다. 거친 생각과 번뇌에서 자유로워질 때 마음은 호수처럼 맑아진다. 마음의 평안은 외부의 자극이 아닌 내면에서 솟아난다. 오롯한 삼매에 들면 만족과 뿌듯함이 가득 찬다. 차가운 물이 솟아나는 호수처럼 우리의 마음도 맑고 고요해져야 한다. 진정한 고요함은 번뇌를 떠나 내면의 평안을 찾는 데서 시작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마음의 샘을 깨우는 열쇠이다. 내면의 만족은 외부의 조건이 아닌
마음의 상태에서 비롯된다. 모든 번뇌에서 자유로워질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마음이 고요해질 때 삶은 맑은 호수처럼 평화로워진다. 삼매의 깊이에 이르면 마음의 진정한 만족을 경험하게 된다. 내면의 고요함이 외부의 소란을 잠재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마음의 평안을 찾아주는 빛이다. 마음의 번뇌를 극복하면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된다. 내면의 평안을 찾는 여정이 곧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길이다. 옛날에 부처님의 제자들 중 하나인 사리불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혜와 통찰력으로 널리 알려진 성현이었지만 더욱 깊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정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리불은 깊은 명상 중에 부처님의 세 번째 선정 단계인 이희 묘락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깊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 부처님을 찾아가 질문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지금까지 마음의 고요함과 만족을 얻었지만 더 깊은 기쁨과 즐거움을 얻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묘락지에 이를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사리불에게 연꽃이 가득한 연못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곳에는 붉은 연꽃과 푸른 연꽃이 무성하게 자라나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연못가에 앉아 말씀하셨습니다. 사리불아, 이 연꽃들을 보아라. 붉은 연꽃과 푸른 연꽃이 연못에 물을 가득 머금고 무성하게 자라고 있단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아야 한다. 세 번째 선정 단계에서는 충분하고 깊이 생각하는 성현의 상태에 이르게 되며 기쁨과 즐거움이 깊이 배어들어야 한다. 부처님은 연못의 연꽃을 손으로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연꽃들은 물을 완전히 흡수하여 무성하게 자란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흡수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몸과 마음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야 한다. 이는 외부의 조건에 좌우되지 않고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만족이다. 사리불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연꽃의 아름다움과 무성함을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자신의 마음을 더욱 깊이 들여다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매일 연못가에서 명상하며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겼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사리불은 점차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연못의 연꽃처럼 무성하게 자라났고 모든 번뇌와 욕망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는 몸과 마음이 만족과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리불은 이 깨달음을 다른 제자들과 나누며 부처님의 세 번째 선정 단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는 붉은 연꽃과 푸른 연꽃의 비유를 통해 마음의 깊은 평안과 기쁨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연못의 연꽃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흡수하여 무성하게 자라야 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깊이 배어들어야 하며 이는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만족입니다. 사리불의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그의 깨달음에 감동하여 자신들의 마음도 연못의 연꽃처럼 무성하게 자라나기를 소망하며 수행에 정진했습니다. 그 결과 암자는 더욱 평화롭고 기쁨이 넘치는 곳이 되었습니다. 마음의 깊은 기쁨과 즐거움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흡수할 때 찾아온다. 붉은 연꽃과 푸른 연꽃처럼 우리의 마음도 진리로 무성하게 자라야 한다. 충분히 생각하고 깊이 들여다보면 내면에서 진정한 만족이 솟아난다. 내면의 만족은
외부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흡수한 마음은 연꽃처럼 무성하게 자란다. 기쁨과 즐거움이 깊이 배어드는 마음이 진정한 성현의 상태다. 마음이 무성하게 자라날 때 우리는 모든 번뇌와 욕망에서 자유로워진다. 진리로 충만한 마음은 언제나 기쁨과 평안을 느낀다. 깊은 평안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기쁨과 만족에서 시작된다. 성현의 상태는 깊은 사유와 내면의 깨달음에서 비롯된다. 연꽃이 물을 머금듯 우리의 마음도 진리를 머금어야 한다. 내면의 기쁨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때 솟아난다. 마음의 무성함은 깊은 명상과 수행을 통해 이루어진다.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은 삶의 모든 번뇌를 씻어낸다. 부처님의 진리는 우리 마음을 충만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옛날 인도에 평화로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붉은 연꽃과 푸른 연꽃으로 유명한 아름다운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연못 주변은 항상 고요하고 평온한 분위기를 자아내어 많은 사람들이 명상과 수행을 위해 찾곤 했습니다. 이 마을에 아난다라는 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난다는 늘 마음의 고요함을 추구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첫 번째 선정 단계와 두 번째 선정 단계를 이미 경험하였고, 이제는 세 번째 선정 단계인 이히 묘락지에 도달하고자 했습니다. 아난다는 매일 아침 연못가에서 명상을 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처님께서 마을을 방문하셨고, 아난다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부처님께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부처님, 저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선정 단계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선정 단계인 이히 묘락지에 도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쁨과 즐거움이 깊이 배어드는 상태에 이를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아난다를 바라보시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난다를 연못가로 데려가 연꽃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이 연꽃들을 보아라. 붉은 연꽃과 푸른 연꽃은 연못의 물을 완전히 흡수하여 무성하게 자라나 있단다. 이 연꽃들처럼 우리의 마음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흡수해야 한다. 그러면 몸과 마음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아난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연꽃을 바라보며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는 연꽃이 물을 흡수해 무성하게 자라난 것처럼 자신의 마음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흡수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욱 깊이 실천하겠습니다. 그 후 아난다는 매일 연못가에서 명상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욱 깊이 흡수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마음속 깊이 부처님의 진리를 새기며 내면의 평안과 기쁨을 찾기 위해 정진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아난다는 점차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연못의 연꽃처럼 무성하게 자라났고 모든 번뇌와 욕망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는 몸과 마음이 만족과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난다는 이 깨달음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며 부처님의 세 번째 선정 단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는 붉은 연꽃과 푸른 연꽃의 비유를 통해 마음의 깊은 평안과 기쁨을 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난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여 마음의 깊은 기쁨과 평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충분하고 깊이 생각하는 성현의 상태에 이르러 마음의 깊은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붉은 연꽃과 푸른 연꽃이 무성하게 자라듯 우리의 삶도 부처님의 진리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붉은 연꽃의 아침 햇살에 푸른 연꽃이 담긴 연못 속에 마음이 스며들어 그 깊은 물결처럼 진리의 기쁨이 은은하게 퍼진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물속의 연꽃처럼 무성하게 자라나 기쁨과 즐거움이 깊이 배어들어 내면의 평화가 꽃처럼 피어난다. 생각이 깊어지고 마음이 차분해져 붉은 연꽃의 색처럼 찬란히 빛나며 푸른 연꽃의 고요함처럼 그늘 아래 기쁨의 향기가 가득 채운다. 내면의 연못,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물이 풍부히 채워져 무성하게 자라며 기쁨과 즐거움이 물결쳐 퍼져 진리의 완전함을 느끼게 된다. 이 묘락지 성현의 상태를 향해 기쁨의 꽃이 활짝 피어나고 부처님의 진리로 충만한 마음은 연꽃처럼 고요하고 깊은 기쁨을 담는다. 붉은 연꽃과 푸른 연꽃처럼 우리 마음도 깊이 스며들어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해지리니 부처님의 가르침은 진리의 향기이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